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또한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은 어제 내용과 연결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예수께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믿을 때 인자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가운데 있는 역할을 말씀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노뱀 사건을 예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장 23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졌던 기적들,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록된 내용은 포도주 사건과 같은 이런 기적들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마음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기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쫓아갔고요. 결국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없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 사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여 울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여러 기적들이나 표적들만 쫓게 된다면 우리 역시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몇 명의 무리들이 나를 따르느냐 여기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진리를 쫓기 위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영적인 시각을 열어야 될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듭난 자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은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된 세상이었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어둠과 같이 캄캄한 세상, 이러한 세상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곳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속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방되고 있는 곳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목하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면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6절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주권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의 기원이 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노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 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 말하는 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요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누구랑 맺어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되겠죠.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영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기노스코,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긴밀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친밀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관계를 이 기노스코 또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인격적인, 보다 깊고 인격적인 체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라든지 또는 고민이라 근심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깊이 공유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전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를 이제 요한복음 이후에 15장에 넘어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메마른 가지와 같이 그저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 나가는데 힘쓰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생의 관계를 볼 때 요한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얻었고 라고 표현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제상으로는 다 완료되었다, 이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맺어준 관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미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된 존재들은 당연히 우리 안에 짠맛을 내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빛과 소금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삶에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요한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요한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믿는 자들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실제적인 삶, 이 삶에서부터 바로 영생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저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이면서 성경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판단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자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 가사를 보다 보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후렴 가사는 다 아시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인 거죠.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죄 몫이 뭐냐면, 죄 이름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왔을 때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이 섞여 있는 자기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보다 차라리 어둠, 과거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내 삶의 습성,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 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과 어둠에 처해 있는 자는 빛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삶의 습성들이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죄의 습성들과 또 과거에 우리 욕심과 우리의 요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이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능히 끊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빛 대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그리고 어제 표현해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돌멩이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여러 악한 존재들을 우리가 날마다 내어버리면서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를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해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자들은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이 건져내심을 맛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놋뱀과 같이 장대에 높이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저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같은 죄악에 머물렀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모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과 또한 일천번째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겨진 이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이 예물 가운데 담았고 또한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이 예물 가운데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자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바람 또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